본과는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너무 길어. 제가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성경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이 이제 구약 안에 속해 있죠. 또 구약은 또 신약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구속사로 딱 구슬이 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큰 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구속사적인 관점, 큰 관점에서 구약을 보고 또 구약 안에서 사무엘상을 보고 사무엘상에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스토리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를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근데 그냥 읽고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덮으시면 안 되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요걸 보시는 거죠. 요거를 그냥 같이, 제 성경이거든요. 제 성경을 펼쳐놓고 그냥 편안하게 중요 부분 핵심만 딱딱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엘리후의 손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손이고, 이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보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 그러니까 엘가나는 제사장 중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고, 그 유명한 사람이죠. 두 번째 아내는 이제 분인나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다가 일단은 딱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사사시대 때는 어떤 상황이죠?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죠.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사장인데 아내가 둘이야.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사람이 매년 이제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가요. 실로로 가서 예배합니다. 실로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넣고 이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로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매년마다 그래요. 제사장이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둘이야. 자,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거기 담당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면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번제는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태우고 그거를 이제 요리처럼 이제 돼요. 그거를 이제 같이 화목하게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분깃이 나오는데, 그걸 분깃이라는데, 이제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었지만 한나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당연히 질투하겠죠. 1장에서 4절까지 보면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한나라는 사람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죠. 자, 제사장 이야기가 왜 나오냐? 사무엘상 성경 기자가 왜 제사장 이야기를 했을까?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사장은 어떤 의미일까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제사장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여기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은 이제 말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함. 그래서 죄를 저질러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러한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도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제사장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그래서 제사장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제사법을 했죠. 양을 잡아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요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시작 때부터. 그 다음에 제사도 영원한 제사가 없다. 매일매일 이거 양을 잡아 드려야 된다.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 성전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폐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법을 지내는 그런 율법은 또 폐해지는 것이고, 이제 율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걸 봐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한나에게 갑절을 주죠.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한나한테 임신을 못하겠어요.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이가 분인나가 사랑을 못 받아서 아기를 가졌지만은 남편에서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따가 봅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 이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좀 착해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데 왜 우냐.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괜찮다.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죠. 근데 위로가 안 통하죠. 자, 그래서 실로로 갑니다. 실로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같이 먹고 마셔야 되겠죠. 화목하게. 하지만 이제 문설주에,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문설주에 제사장 엘리가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여호와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아기가 없고 하니까, 비통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데 막 서원을 했죠. 내가 아들을 가지면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시린, 머리에 삭도되지 않는 그러한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한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읽다가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입을 주목해서 딱 봤는데 막 중얼중얼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의 고발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지함. 아니, 기도하고 이러는 거를 모르잖아요. 지금 술 취한 줄 알잖아요. 한나가 이제 고백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렇지 않다. 나는 슬픈 여자다. 난 술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한나가 막 기도를 하는데 서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못 설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한테 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한나가 막 기도를 하는데, 슬퍼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근데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로 통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자식이 없는 한나의 비통한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것들의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과 한나의 비통한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게 딱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엄청 슬프시겠군요. 너무 비통하시겠군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몰라보냐 이거예요. 자, 제사장의 영적 무지함.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임신을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한나를 통해서 선택받은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구한 거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딱 이렇게 가라고 하죠. 18절에 이제 한나가 이제 다시는 근심하는 빛 없이 가서 먹고 화목제물을 먹고 이제 근심하는 없이 기쁨으로 갔어요.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미슈미다 하고 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엘리는 무지하다니까요, 영적으로. 그거를 성경 기자는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시면 제사장은
없어져야 된다. 영원한 그리스도 제사장만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가다 보면요, 앞부분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면은 그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그래서 고향이에요. 라마, 사무엘의 고향. 그쪽에 이제 간 거죠. 사무엘을 낳는데 떼기 전까지는 사무엘을 계속 이제 양육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젖을 떼면 이제 가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한나가 이제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여자다 하면서 바치겠다 이렇게 한 거죠.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감사의 찬양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려요.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11장까지 쭉 들어가는 거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막 여호와의 말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지고 뿔 힘 뭐 이런 거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하면서 뭐 교만한 사람 꺾으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하면서 가난하게 부하게도 하시고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해서 그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무지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장의 행실이 나옵니다.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 자, 엘리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폐해들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나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갖고 막 장난치고, 뺏고, 자기가 먼저 취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완전 뻘짓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배우진 않았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 옷을 일하는데,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무엘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려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예.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젖 먹일 때부터 키웠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무엘을 양육했다. 그 사무엘도 여기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 자라난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그 예수님과 매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면서 총명이 더해가니라 뭐 이런 얘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커가는 그 성장해 나가는 앞으로 뭔가 찬란한 뭔가 꽃이 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암울한 시대에 딱 한 송이의 꽃이 있는 거죠. 엘리가 엘가나에게 축복하고 이제 막 그런 게 나와요. 다른 후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제 낳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사무엘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무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막 그 아들들이 막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원성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 범죄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지켰습니까? 들었어요? 아버님 말? 안 들었어요.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듣지 않았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두 아들을 그 제사장 가문을 몰락시키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 파라오 있죠? 파라오.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거죠. 자,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 죄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로 파라오나 이러한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선택하든 사무엘을 선택하든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신실하게 끌고 가시고 훈련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타일르시고 하는 그런 견인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구속사적인 큰 관점을 봤을 때는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과 제사나 성전은 사라지고 영원한 교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약간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자체가 너무 폐악해가지고 이제 또 죽을 죄를 저지른 거죠. 사무엘은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잘한다. 아이니까 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선택받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 잘한다. 이제 앞으로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자, 이제 27절 보면 이제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엘리한테 막 뭐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봐봐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네가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이거야. 그래서 내 재물 내 채소에서 명령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제사를 막 해야 되는데 이 누구냐 막 예물을 밟으면서 네 아들보다 더 중히 여기고 네 아들 그렇게 그게 혼낸 거냐. 막 그냥 다리 몽둥이를 다리 부러뜨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30절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들 다 죽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다 경멸하겠다. 그리고 네 집 이런 거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노인이 하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절할 것이다. 나이 들어서 죽지 않고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응?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답까지 내는 네 아들 두 아들도 한날에 그냥 죽을 거다. 이게 내가 한 말의 표징이다. 네 아들 죽은 걸 딱 보고 이거 생각날 것이다. 내가 경고한 거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몰락을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귀뚱이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충실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인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집,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은 이제 제사장이 먹을 게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제사 지내면서 그냥 그렇게 생계수단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3절.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원래 누구를 불러냐면은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이게 뭔 말이냐면 진짜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만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눈이라는 게. 우리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 할 때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아니, 이렇게 잠이 옵니까? 지금 저주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왜 꺼지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이렇게 기름을 해가지고 꺼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꺼진대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의 집안은 다 몰락했다. 이제 꺼진다. 하지만 아직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그걸 살려내시려고 사무엘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무엘을 이제 부르는 거죠.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부른 건 모르고 이게 3번 정도가 있어요. 3번 정도가. 하지만 엘리 제사장도 모르고 사무엘도 몰라요. 이게 누가 불렀는지.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8절 보시면 3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3번째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부르신 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9절에 뭐라 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누웠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태평하게 차근차근 잘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가서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엘리가 또 엘리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원래 엘리한테 말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엘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놔두고 사무엘을 합니까? 제사장님 저 아닙니까? 제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도 무능하고 말씀에도 무능하며 하나님한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생 관점에 보시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는 원래 이렇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 은혜가 있어야만 사무엘처럼 양육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강같이 사무엘아 부르시고 듣겠나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주 첫 번째로 내린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까 나왔죠.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몰락의 그 저주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직접 알려줍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집이 막 심판을 받겠다. 죄악 때문이고 저주를 자청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나옵니다. 몇 절까지 나오냐면은 14절까지 저주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걸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안 말하면 너 저주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또 들으니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강박함, 파라오의 강박함과 엘리의 강박함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파라오성, 그 강박성과 그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무시하는 그 강박성,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강박성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를 통해서. 근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 앞에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이 마치 그 형통한 그 요셉, 꿈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도 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으로 점점 자라난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고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제 안 나타났다가 이제 실로에 다시 나타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무능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 마지막 절을,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벌어지는데,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이제 싸워요. 싸우는데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되겠다.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래서 자, 언약궤를 메고 홈니와 비나스가 옆에 제사장이 딱 서서 같이 진군을 하면 이제 이기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막 환호성을 지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듣고선 아주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온다.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고백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걸 성경 기자는 뭘 고발하냐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영광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다. 너희들 패역한 세대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다. 근데 이거 신들이라고 하죠. 이방 사람들은 다 다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들은 대장부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아주 같이 싸우자. 그래서 아주 열심히 더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대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요.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그 예언처럼 동시에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실로에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거죠. 우상숭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2번이 패하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패하는 원인. 너희들 깨달아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들이 못 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두 번째,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깨달았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패한 거예요. 전쟁을 패하게 돼가지고 베냐민성이 와가지고 엘리한테 말합니다. 그때 엘리가 그걸 듣고선 걔도 빼앗겼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의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아주 그냥 막 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 아예 몰락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홈니와 비나스에서 비나스의 아내가 있죠. 비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합니다. 조산을 해서 해산을 했지만 이제 조산을 하면서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아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이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신기한 이야기인데,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포로 생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광야를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언약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십니다. 실로로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지함. 그러니까 이거 성경 기자는 그걸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함. 하지만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광의 그 만왕의 왕이시다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요. 그래서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은
아스돗은 그 다곤신, 물고기 모양의 그 다곤신, 그 풍요 다산의 신전으로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포로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상이 있고 옆에다. 근데 신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신상이 막 목이 잘려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팔도 잘렸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를 더 센 신으로 보냅니다. 더 센 신이 바로 어디냐면, 그리고 그냥 막 그 우상만 한 게 아니라 종기, 재앙 있죠? 그 출애굽 시대 때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 모습을 그 종기재앙이나 그 쥐가 막 있으면 막 흑사병 같이 막 돌 거 아니에요? 병 걸리고 죽고 이제 종기도 생기고 이런 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아스돗에서부터 이 개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긴다. 가드로 옮기는데 이 가드는 그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 가드에는 어떤 신이 있냐? 거기 가드에도 더 센 신이 있어요. 거기다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종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신, 바알세불 신을 섬기는 에그론으로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막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애굽에서 나왔던 재앙을 파라오에게 재앙 내렸던 그 신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는구나.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괴를 일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이 지방이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빈들에다가 7달씩이나 거기다 방치를 합니다. 7달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방치를 내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없애져버려라 이렇게 좀 완전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대요. 속건제.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는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 독종 5과, 그러니까 독종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5개, 금으로 만들고, 쥐도, 이 쥐 때문에 또 이게 병이 옮겨진 거기 때문에, 금쥐 5마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큰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로 해서 독종과 쥐를 5마리씩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독종 그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쥐도 하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이런 그것들을 다 까먹었는데 블레셋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기자는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새끼를 갓 난, 젖이 막 나는 암소를 끌어다가 2마리 끌어다가 이제 괴를 새소리에다가 씹고서 이제 어떻게 하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면 이 암소가 이제 술에 맸는데 막 우는 거야. 왜냐? 새끼소를 저기다 갖다 놨으니까 새끼소 젖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성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그 본성을 거스르고 바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게 당연하다. 하지만 본성으로 새끼한테 가면 이거 하나님을 뭐고 하나님이 우리 저주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쥐 때문에 그냥 생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암소가 베세메스로 울면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암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통해서 이 짐승도 하찮은 짐승도 그렇게 가는데 너희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인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베스메스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레이 지파들, 그 제사장 그 가문 지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자, 베스메스로 이제 쭉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개가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내리고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하고 암소를 죽여서 그거를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자, 그런데 번제를 드렸는데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요? 베스메스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속건제, 말만 속건제, 말만 예배지 우상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암소를 잡았어요. 율법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암소를 잡으면 안 돼. 소소를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더 하면은 추가적인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5방백, 그러니까 5 연합의 왕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 아, 이제 됐다 하고서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 지냈으니까. 자, 그런데 큰일이 벌어집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봤는데 또 죽었어. 그러니까 베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이 기럇 여아린으로 이제 괴를 또 보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블레셋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포로 생활, 포로기를 겪은 그 언약궤가 스스로 영광이 드러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지만 이스라엘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영광받지 못하시고 또 포로 생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다 같이 우상 숭배하는 종족들이다. 오히려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출애굽시킨 그 위대하신 왕임을 알아봤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7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7절부터는 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무엘을 봐야 되고요. 사무엘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속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그 혈통 다윗 왕조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제사장의 몰락과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애굽 나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 구속사의 서막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만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그 블레셋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증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만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먹이심, 은혜 주심,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은 상태, 영적으로 아예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에서 싹이 나옵니다. 생명이.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죽었던 우리를, 아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죄인이며 완전히 죽은 상태로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했지만 점령되지 않은 그 블레셋 지역이 이스라엘이 먹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사시대 때 죄를 짓고 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 시대가 나중에 나오면서 그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왕의 집이 이제 확 이렇게 더 가지를 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